오늘 요한복음 설교 8번째입니다. 요한복음 설교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더듬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참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제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 하는 것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 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따라서 합니다. 율법과 은혜. 이 율법과 은혜는 우리 기독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이 선명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이 율법과 복음을 단절해버리거나 혹은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해 차이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실제적인 성도의 삶에서 상당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율법과 복음의 첨예한 대립의 시대에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시대겠어요? 여전히 성전 제사가 이루어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제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새로이 말한다?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장면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어이없고 생뚱맞은 그런 모습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여전히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효과,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의 삶,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생명처럼, 아주 우리가 마치 공기를 마셔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했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바울도 예수님 전한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율법적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도 계속해서 피 흘리는 제사가 요구되는 거죠. 왜?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또 죄 지으니까. 죄 지었으면 또 제물을 가지고 가서 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은혜고 이게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복음이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매맞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바울도 죽었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대부분을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참 자유가 주어졌는지 바울은 거의 대부분을 로마서도 그렇고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오직 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시점을 보면 바로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이후의 배경이라고 보아도 무관해요. 시기적으로 7, 80년대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증거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해가 선명한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다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 채 지금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거죠. 어떻게 기록했는지 볼까요? 16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금 이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의 해석과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이 16절을 직역을 한다면 그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를 또한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번 해봐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지금 이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 대신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은혜가 다른 은혜로 교환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옛 은혜는 뭐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율법이지. 구약 성경의 율법이 바로 그러면 새 은혜는 뭐예요? 새 언약은 말할 것도 없죠.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은혜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대체된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짧게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으니까 그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모세의 율법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고 은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었단 말이에요. 구약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전해준 율법 아래 있었어요. 따라서 합니다. 전해줬다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모세가 전해줬다고. 지금 제가 굉장히 조금 난해할 수 있지만 간결하게 여러분에게 손에 쥐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줬어요. 율법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누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자, 모세가 전해줬으니까 그것이 누구 거예요? 모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모세 게 아니야. 모세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을 전해줬어요.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은혜는 어떻게 되었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예수님 거다 그 말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이 갈등이 2세기, 3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 그리고 비로소 그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무렵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제정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 세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상이 된 거죠. 근데 또 그것도 좋은 게 아니야. 중세의 타락은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한 이후부터 타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복음은 안정된 기반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핍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복음은 정말 밟아도 추운 겨울날 죽지 않고 돋아나는 보리처럼 민들레처럼 그렇게 생명력 있게 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거에 기독교 국가라고 표현되었던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다 뒤돌아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교회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그 나라와 도시와 민족이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역사가 이 기독교화 되니까, 중세시대 때 그랬잖아요. 중세시대 때 전부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율법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의 충만함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4월 1일부터서 이번에는 4월 1일이 토요일이고 2일이 주일이고 4월 3일 2일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이죠. 그리고 9일까지, 이번에는 1일부터 9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9일간 합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잖아요.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이 고난주간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사순절이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아예 그냥 우리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지켜요. 저는 사순절기는 원치 않고 지키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 기독교회가 정한 절기만 지키는데, 이 고난의 한 주간이 그리고 부활주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의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바다에 살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엇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바다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시대까지 다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각자 자신의 신분 그리고 인종, 국가, 성별 차이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었어요. 다 제한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목사니까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 이단들이 다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이단이 된 거예요. 목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이고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를 신격화해가지고 신적인 존재로 하고, 물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특별하게 그건 이해할 수 있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하는 이따위 짓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다 마리아 무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교의 관세음보살하고 성모 마리아하고 뭐가 달라요? 무식에도 한참 무식한 성경을 오류로 바꿔버린,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교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성경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보다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훨씬 우월하다는 겁니다. 훨씬.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잖아요. 모든 것 위에 우월하신 분이 누구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이라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아론, 다윗,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보다도,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던 천사,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인 거예요. 물론 율법과, 그렇다고 해서 율법과 은혜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율법 안에 계시된 또 다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잘 기록을 했는데, 바울 서신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또박또박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제는 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도래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이 이제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라고 했죠.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 이 말은 모세가 율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달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모세라고 그러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모세.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위인의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모세는 율법의 상징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율법은 예수님이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림자는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달한 것이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직접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직접 공급하신다. 은혜와 진리는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니까 갈등이 많았다고 그랬죠.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에게 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천번 만번 다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고 해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완벽하게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지킬수록 뭐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가 없어. 내 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대체되기까지는 바울식으로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즉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아들이 있어. 아들이 어리니까 선생님을 붙여줘요. 선생님. 그 선생님이 몽학 선생님이에요. 파이다 고고스예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을 붙여줘. 그럼 선생님을 붙여주면은 대체적으로 지금은 선생님이 존경받고 뭐 막 그런 대상이지만 2000년 전에 가정교사는 대개 그 집안의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종 중에 우리 아들을 맡길 만한 사람을 하나 택해가지고 네가 우리 아들 좀 잘 가르치고 책임지고 학교 갈 때도 같이 가고 학교 갈 때까지 잘 그 학교까지 데리고 갔다가 집으로 데리고 안전하게 데리고 오고 돌보고.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선생님 말 들어야지. 그 몽학 선생님 말을 듣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들었어.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권한을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고 심지어 자식에 대한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그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종, 바이다 고고스, 그 몽학 선생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근데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이 컸네. 아들이 성장한 거예요. 나이도 먹고 성장을 해가지고 성년이 된 거예요. 성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 몽학 선생이 내가 네 선생이다 하고 그 앞에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웃기고 있네. 이제 나는 다 컸어.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몽학 선생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이고, 복음, 즉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으므로 이제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끝났어. 율법보다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자유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현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필요 없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고 왔다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 자유인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